하게 되도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길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항상 여러분들이 복이 있습니다. 강단백을 어제 바꿨는데 제일 먼저 또 볼 수 있는 분들이 또 여러분이고요. 이제 어제 한번 달아보고 지금 이제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왜 자꾸 이런 것들 하고 트리를 하고 뭔가를 자꾸 할까요? 수고하고 또 노력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이유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고 싶은 우리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걸 하나님이 하면 좋아하실 거야,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고 싶어요. 우리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성도가 되면 됩니다. 각자가 좋은 성도가 되면 교회는 좋아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목사님들마다 마음속에 하나님 참 좋은 주의 성도를 보내주십시오. 주의 성도가 되게 하십시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도 들어가면 이제 비석에 5가지 이제 뭐가 되라 하는 것 중에 가장 먼저가 이제 신자가 되라입니다. 성도가 되라는 것이죠. 제일 먼저 신학을 함에 있어서도 가장 먼저 성도의 자리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좋은 성도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런 본보기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3절 말씀 보면은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약간 앞뒤가 이제 거꾸로 읽으시는 게 좀 나아요. 사도들이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두려워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다라는 이 말은요, 정말 무서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경외하다라는 의미가 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 대단하다, 와 대단하다. 이게 이제 사도들에게 나타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자꾸 이제 이런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게 되는 이유는 이 말씀 때문이지만, 여러분 이제 이 상황성에 대해서 좀 아셔야 돼요. 지금은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초접전, 전방이죠. 전방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말 이들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어떤 이제 전도와 또 그들을 또 성령의 임재를 원하는 마음들, 또 그들을 회개시켜야 되는 그 접전에서 있고, 그들을 싫어하고 그들을 어떻게든 하려고 하던 무리들. 간혹 이제 그 사역을 하다가 보면요, 선교지를 향했을 때 참 그런 은혜를 많이 경험합니다.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하다 보면 독특한 경험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도 이제 앞으로 코로나가 좀 멈춰지면 제가 좀 가능하나 이제 가족 단위로 좀 여기저기 보낼까 생각하고 있는데,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같이 거기에 오신 분들을 향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들 향해서 같이 무언가를 해 나갈 때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일들을 또 경험하게 하실 경우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죠. 기도를 하고 났는데 아픈 곳이 나았다든가, 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어떤 그 환경들이 갑자기 그날 해결이 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해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는 자리일 때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1세대의 믿음을 가진,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같은 분들은 성령 체험 및 치유와 축기를 수시로 하시는 분이니까 1세대 처음 믿음을 고통 가운데 억압 가운데
받으셨고 지켜내신 분들은 그런 경험과 그런 체험이 상당히 많으시죠. 지금 사도들이 일어나는 이 기사와 표적의 이 겉의 모습에 이제 집중하시면 안 되고, 지금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르침의 결과로 자꾸 이제 초대교회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들을 경외하게 된다는 게 중요해요. 두려워했다. 사람들이 사도들이 그 모든 하는 것을 두려움, 경외하게 되었다는 것에 초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제 하나님 택하신 자들이 경외하게 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오늘날은 무엇일까요? 오늘날은 무엇으로 경외하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은 삶의 인격의 열매, 성령의 열매들을 통해서 다른 성도들 또는 믿지 않는 자들이 그 믿는 성도들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물론 기적을 일으키고 표적을 일으키면 좋겠지만, 지금은 기적과 표적이 왜 일어나지 않습니까? 굳이 그게 전도함에 있어서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하여 때로는 필요하겠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일하시지만, 그러나 일상의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전도한다고 핍박당합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전도한다고 잡혀가고 이런 나라는 아니잖아요. 전도를 안 해서 문제죠. 가서 길거리에서 외친다고 해서 잡아가지 않아요. 그냥 아유 저 사람 뭐야 이렇게 지나가지, 아무도 그 사람에 대해서 법적으로 강제를 두지 않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 당시에 2000년 전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접전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완전하게, 그 완악한 마음들을 완전하게 무력화시키고 의심에 찬 마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선 기사와 표적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 모습들 가운데서 이제 나타나는 모습이 44절이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물건을 함께 다 같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물건 함께 쓴다고 자기 것이 없이 같이 쓴다. 멋지죠.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표를 따라 나눠주며, 그러니까 다른 연약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것을 팔아서 나누어 준대요.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신가요?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너무나 교회 가고 싶고 너무나 교회 함께 있고 싶고, 아마 하나님이 저에게는 그 마음 때문에 저를 목사로 세워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중학교 이후부터는요,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았어요. 교회에 있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냥 교회 가서 아무도 없어도 교회 가도.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학교 가기 전에 교회 잠깐 들려서 기도하고 가고, 학교 갔다 끝나고 오는 길에 잠깐 교회 들려서, 그게 이제 집과 교회가 가까우면 가능한 일입니다. 항상 일의 시작을 교회에서 하고 마지막을 교회에서 마쳤던 것 같아요. 그냥 교회가 좋았습니다. 누워있어도 교회가 좋았습니다. 떠들어도 교회가 좋았고, 뛰어다녀도 교회가 좋았고, 그냥 교회가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어려서부터 그 교회, 왜냐면 아마 왜 교회가 좋았을까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좋았기 때문이겠죠. 성도들이 좋았기 때문에 가면 항상 반겨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교회 성도들이 좋았기 때문이겠죠. 이제 어제 저희 집사람 통해서 한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그 동료분이 저희 새벽 설교를 같이 듣고 계시는데, 요즘에 한참 믿음이 막 피어오르나 봐요. 믿음이 막. 그러니까 예전에는 같이 예전 직장 동료인데, 그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막 정말 성경이 너무 재밌다고, 성경을 읽고 나면 내일 그 다음 내용이 너무 궁금해져서 성경 읽다가 지금 남편에게까지 통독을 권면하더래요. 그리고 지금 매일 새벽마다 저희 교회 설교를 들으시면서 너무나 감사해했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저희 아내에게 한 마디 툭 던지는 말이 있더래요. 너는 왜 나 전도 안 했니?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때도 교회 안 다닌 건 아니었지만, 야, 너 왜 나한테 교회 가자는 말 안 했어? 이런 말을 하더라는 것이죠. 너무나 이렇게 좋은 교회가 있었는데 왜 너는 나한테 교회 가자는 말 안 했어? 지금 이제서야 말씀의 기쁨과 감격을 막 누리기 시작하니까 너무 좋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마음들.
성전에 모이면서 마음을 같이 하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함께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먹는 것이죠. 그러니까 함께 먹는 공동체. 교회는요, 먹는 걸 떠날 수가 없어요. 교회 예산 가운데 가장 많은 게 제가 아마 장담하건대 아마 먹는 걸 겁니다. 뭐 교육부서는 다 먹는 걸로 가져야 돼. 애들 다 먹어야 되고 어른들도 먹어야 되고, 사실 뭐 그렇게 재정으로는 아니지만 각 뭐 셀마다 순마다 구역마다 모여서 먹어야 됩니다. 식구거든요. 같이 먹으면서.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조금 약간 그런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여기서 뭐야? 함께 먹었다는 거예요.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중요한 건 이 모든 것들을 해도 마지막에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쪽으로 나아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 끝에서 항상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된다. 교회 공동체는요, 먹든 마시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돼요. 그런데 자기만 먹고 자기네만 놀고 자기네만 좋으면 안 되는 것이고, 모두가 함께 다 좋아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보니까 이 모습이 온 백성,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칭송받는 그런 그러니까 외형적인 그런 확실한 소명의 증거가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교회의 증거는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저 교회 참 좋다. 참 저 교회 교인들이 다르구나. 여러분 지금 보세요. TV 어제도 제가 보면서 막 눈살이 찌푸려지는 거예요. 우리 예배하게 해달라고 막 데모하고 막 거기서, 저는 물론 예배해야죠. 그 마음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근데 지금 그분들이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여기 뭐 헬스장 이렇게 하시면, 저도 이제 다니는 헬스장 분인데, 아유, 뭐 죽을 판이죠. 정말 뭐 어렵죠. 너무나 힘들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기될 때마다, 헬스장 회원을 뭐 2주 연기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문자를 보냈거든요. 힘드실 텐데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했더니, 버티고 있는데 참 쉽지는 않네요. 그러니까 지금 죽으려고 하는 가운데, 얼마 전에 헬스장 관장이 뭐 자살도 하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생명을 가지고 지금 총과 같으면서 참아내는 그런 다른 이웃을 좀 배려하면, 사실 교회는 조금 더, 근데 또 거기다가 어떤 목사님은 대놓고, 작은 교회만 힘든 게 아니라고, 우리 큰 교회도 대출을 많이 받아서 지금 헌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그렇게 인터뷰를 하시는 거예요. 순간 제가 너무 황당했습니다. 교회가 내가 먼저 살아야지, 나도 살아야지, 이게 교회인가요? 사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지는 않아요. 교회가 칭송을 받아야 되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뭐예요? 교회가 드러날 때마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니까, 물론 많은 교회가요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조심하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수칙을 가운데 있는데, 정말 몇몇 교회들의 그런 잘못된 그런 판단과 자기들만을 생각하는 그 욕심, 또 목회자의 잘못된 실수, 또는 목회자의 욕심 하나가 지금 한국 교회를 완전히 손가락질하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잖아요. 교회의 이야기가 안 나오는 날이 없습니다. 울산의 교회, 광주의 교회, 대전의 교회, 어제는 무슨 용인의 교회, 여기저기마다 다 교회가 하나씩 터지다 보니까, 그래서 뭐 방역 도와달라는데 막 절대 자료도 주지도 않고, 어떤 선교회는 아예 그냥 그 앞에서 싸우는데, 그 시장, 상주시장 이렇게 들어가는데 거기다 대고 어디 들어오냐고 소리 지르고 막 영장 가져오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세상하고 똑같이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디 교회가 칭송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칭송받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뭐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무엇입니까? 날마다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바로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의 칭송까지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도 있기를 축원하고, 이 교회가 한국 교회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나야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사도들을 경외하는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성도들을 세상이 경외함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서로 간에 존중해주고 서로 간에 사랑을 베푸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껴주고 서로를 조금 더 두려워하는 존재, 서로를 섬기는 존재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온 백성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칭송받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교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다시 그러면 초대교회로 가자? 많은 분들이
초대교회처럼 되어야 되는데 초대교회로 가자 하는데요. 여러분 이거 이렇게 못합니다. 이거는 그냥 2000년 전이니까 가능했던 이유고요. 여러분 이렇게 부흥했던 교회요. 딱 30년 후에 바울이 전도여행 중에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는 이 교회 없습니다. 30년 후에만 해도 이 교회들이 아니 풍성해지고 날마다 더해지는 이 사람들이요. 금방 또 살아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지 않아요. 너희끼리만 먹고 너희끼리만 커지고 너희끼리만 좋은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후에 나오겠지만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해서 두려움에 떨게 하며 여기 있던 예루살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성도들을 다 흩어져 버리게 하시잖아요. 각 지역으로 다 흩어져서 각 지역마다 이제 새로운 전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잖아요. 초대교회라는 이 모습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수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그들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는 서로 나누어줘야 돼. 자꾸 이런 행위 쪽에 초점이 맞춰지면 안 되는 거예요. 뭐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어떠한 형태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가능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떠한 형태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성령의 충만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좋은 교회고 그 교회는 뭇 사람으로부터 칭송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성령과 함께 동행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성령의 임재 핵심이 뭐라고 제가 우리 교회 1년 내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들 전부 다 인격적인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방언을 하던 말씀을 가르치던 은사가 있던 축기를 하던 찬양의 은사가 있던 하나님이 특별한 외적 은사를 주셨으면 그 외적인 은사들을 다 가지고 이 내적인 은사들로 승화시켜 나가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이제는 신약에 이르러서는 이제 이 모든 이 초반에 처음에만 영적인 전쟁과 영적인 이런 타이트한 사이 속에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것이지 이제는 뭐예요? 여러분 그런 기적 없어도 배고프세요? 빵이 부족해서 오병이 해야 먹을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이 채워졌어요. 기도할 수 없는 시간입니까? 아니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아프면 병원 가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기사와 기적을 무엇으로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힘들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자꾸 힘든 이유는요. 우리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회개만 하고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회개만 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 성령 충만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쁨과 만족과 보람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놀라운 천국 안에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야, 넌 어떻게 그렇게 살아? 너 정말 부럽다. 가진 건 자기가 더 많아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아기자기하게 살아가고 또 무언가 가정도 뭔가 화평해 보이고 항상 가족을 이야기할 때마다 너무 좋고 친구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데 재정적으로 내가 쟤보다 더 잘 살고 권력을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다니는 아이인데 그 친구는 계속 이야기할 때마다 모든 게 감사하고 기쁨이니까 부러워지게 되면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거야?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달라지는 거야.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다른 거야. 그 다른 삶을 여러분이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령을 받으면 어떤 것이든 괜찮다. 좋은 교회는 무엇이에요? 좋은 교회, 좋은 성도는요.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좋은 성도예요. 그러면 무엇을 하든지 가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예수님이 알게 하고 예수님이 하신 걸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나가게 하시니까 무엇을 하든지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잘해도요. 아무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아무리 잘해도요. 성령과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건 죄라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지금 여기 경찰서 앞에나 뭐 고아원 앞에 무기명이라도 해도 뭐 돈을 가져다 갖다 주다 할지라도 그냥 내가 그래 남을 도와야지 하는 내 마음으로 하면 죄일 수 있어요. 나의 만족을 위한 죄일 수 그것마저도 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죄인이고 나는 어려운 사람인데 성령이 나를 이끄시니까 그 성령의 원함대로 가니까 그 자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 여러분이 좋은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속삭이실까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전히 마음에 안 드는 남편과 아이들 바라보면서 또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를 안에 있는 성령이 원하실까요? 우리 안에 성령이 그걸 바라실까요? 오늘 네가 천국을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제가 항상 인생을 가다 보면 인생의 끝에서 끝자락에서 물론 뭐 여러분도 영화도 많이 보셔야겠지만 다들 그러나 논의해서 그러대요. 자기가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가 가해자였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마지막에 남편이 싸나워서 남편에게 막 두드러 맞고 막 그래서 막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그런 남편에게 그냥 살았던 포기하고 살게 하고 그냥 그런 남편 그러려니 하고 바라봤던 어쩌면 자신이 정서적인 가해자였다고 고백하시는 분을 보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탓을 자꾸 남에게 하는데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면 오늘 내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오늘 내가 가는 곳에서 기쁨의 자리를 만들 수 있고 감사의 자리를 만들 수 있고 웃음의 자리를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저희 아이들 혼낼 때 항상 제가 그럽니다. 아이들이 너무나 이제 짓궂게 하거나 화가 막 나게 하면 마지막으로 한번 경고를 할 때 요즘에 손을 딱 잡습니다. 누구야? 이제 여기서 네가 조금만 더 하면 이제 아빠는 변신해. 아빠가 마지막으로 아빠는 너랑 기분 나쁘게 우리 또 너 알잖아. 너도 이렇게 하면 나중에 네가 아빠한테 죄송합니다 하게 오게 돼 있어. 너 많이 경험해봐서 알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끝내자. 여기서 끝내면 다시 우리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 더러 그걸 잘 받으면 그냥 웃으면서 그냥 그걸 넘어가면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음성을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되는 거예요. 야, 여기서 더 나가면 있잖아. 너 또 지옥을 만드는 거야 오늘 하루. 너 나가서 있잖아 오늘 네 아내한테 넌 집에 사는 게 뭐가 있냐 이 말하면 너네 오늘 또 지옥을 만들어내는 거야. 자식들한테 야 그렇게 놀고 있을 거면 진짜 아유 자식들 이 한마디 하면 지옥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때 이미 경험한 거 알고 있는 거 또 행하는 그런 미련함으로 가지 말고 천국을 만들 수 있는 말, 성령이 원하시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내일 주일을 준비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공동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가 될 때 그 성도들이 모임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에 두려움으로 반응해요. 경외함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 다른 성도들을 경외함의 존재로 바라보며 존중해 주는 거예요.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이 이끄신 대로 원하시는 내 것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성령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다 마지막에 다른 모든 이들에게 칭송받으며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곳에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처음에 왔을 때요 교회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교회를 못 만들겠는 거예요. 교회를 왜 못 만드냐면 이제 이런저런 얘기 들으니까 이제 교회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서 교회를 만들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도 뭐 우리 교회 다 아는 사람 많다. 또 교회 계셨다 나가셨던 분들도 좋지 않은 마음이 가지고 계시고 하니까 그래서 조금 머뭇머뭇거렸습니다. 교회를 만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냥 제껴놨습니다. 사실 교회 작업은 그러니까 디자인까지 하는 거는 우리 집사님들한테도 이렇게 물어봐서 이걸로 하면 좋겠다 생각한 건 있었어요. 근데 그냥 안 만들었습니다. 굳이 뭐. 사실은 또 저희 집 앞에다 붙여놓고 저거 붙이고 나서도 그 책임감 어떻게 감당하며 살아갈까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 좋은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끼리 좋아지면 그런 다음에 교회가 필요한 거지 교회에 붙였다고 뭐 다 성도가 아니잖아요. 교회에 붙였다고 그것이 다 천국은 아니잖아요. 내가 천국이 되고 그래야 교회가 그 다음부터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아마 이제 좀 있으면 교회 작업은 들어갈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좋은 성도가 되어서 여러분 가정이 좋은 교회가 되고 여러분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찬미하고 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귀한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